글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쓴 저자 김종원 작가는 글을 잘 쓰는 방법의 하나로 일상에서 1, 2, 3 법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2, 3 법칙은 1분 말했으면 2분 동안 듣고 3분 동안 사색에 잠겨야 한다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렇게 할 때 글을 잘 쓰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분을 말하려면 적어도 20분 동안은 듣고 30분은 사색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글이나 말로 표현되는 10분뿐만 아니라 듣고 생각하는 50분도 결국 그 글이나 말에 포함된다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세 수도원에는 스타티오라는 규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라틴어로 머물고 있는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음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서는 시간을 가지라는 그런 규율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노동을 하는 사이, 기도와 식사를 하는 사이, 생각과 생각하는 사이, 그 모든 우리의 일상에서의 사이사이마다 이 스타티오 시간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 멈춤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수시로 맞추는 의식이었고, 바쁜 일상 중에도 성도의 존재의 목적을 잊지 않고 확인하는 멈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누구의 사람인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규율로 정해서 모든 수도사들은 이 스타티오의 규율을 지켰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멈춤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특징은 빠름과 바쁨입니다. 빨라야 합니다. 남보다 빨라야 하고, 고객의 요청에 빨리 대답해야 하고, 빨리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이 빠름은 개인의 사정에 관심이 없고 개인의 사정을 봐주지도 않습니다. 빠른 성과와 결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사정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성과를 내려면 바쁠 수밖에 없고, 쉬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신적 휴식은 육체적인 휴식과 그 시간이 같지가 않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갖더라도 몸은 쉴 수가 있지만 정신은 바로 쉬게 되지가 않습니다. 마치 정신은 여전히 바쁜 일상을 향해 나아가다가 쉬고 있는 몸으로 되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의 그런 시차가 있습니다. 이게 관성의 법칙처럼 나는 갑자기 몸을 쉬는데 내 마음과 내 정신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차를 두고 내가 머물러 있을 때, 육체가 머물러 있으면 내 정신은 잠깐 일을 향해 나가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육체에 이제 안착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휴식 시간이 되어도 몸은 쉬는데 정신은 아직 일가운데 있고, 그 시간마저도 휴대폰을 보며 또 다른 바쁨의 시간을 만들고 있으니 우리가 일과 중에 정신의 휴식 시간을 갖게 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지 그 의미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더 빨리, 더 멀리 잘 가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멈추는 것은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와 불안감과 압박감은 당연한 지병처럼 달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타고나기를 부지런한 한국 사람이 특히 순종하기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무슨 일이든지 하고 있어야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잘 살펴보면 세상만 우리에게 성과나 결과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도 우리는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을 아끼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아껴야 할지를 모르고 스스로에게도 인정사정 없이 대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만 나에게 인정사정 없이 빨리 하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나를 가만히 두지를 못해요. 인정사정 없이 계속 나를 편하지 못하게, 불편하게 무엇인가 하고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쉬지를 못해요. 계속 어떤 것이든 손에 붙잡고 뭘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여튼 무슨 일이든지 벌리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우리를 진정으로 아끼는 하나님의 따뜻한 초청입니다. 세상은 성과와 결과로 우리를 대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그렇게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시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성과나 결과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존중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 너 왜 기도 많이 하지 않았니? 왜 성경 많이 읽지 않았니? 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지 않았니?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체를 지금 보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올 때 우리 자체를 존중하시며 우리 자체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명절에 집에 가면 특히 어머니는 쉬라고 말을 합니다. 일에 치여 고단한 자녀를 걱정하는 어머니는 자녀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쉬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성과나 결과와 관계없이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며 가만히 푹 쉬라고 말을 합니다. 그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던 어떤 상태에 있던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신분이나 세상에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사랑하는 내가 낳은 자녀로서 존귀하게 여기고 그 자녀가 잘 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에 지어 쉴 틈 없이 바쁜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사랑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세와 평가에 짓눌려 늘 불안과 불만족 속에 살며 때로는 부조리에 억울해하고 또 그러한가 하면 나도 남을 억울하게 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무능력에 좌절하며 사는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자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하지만 권위가 있고 능력 있는 초청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세상의 소음을 멀리하고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멈춤이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육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근육은 운동할 때가 아니라 쉴 때 자란다고 합니다. 운동 중에는 근섬유가 미세하게 손상되는데 쉬는 동안 그 근육이 복구되면서 두껍고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을 쉬지 못하게 매일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근육의 피로만 누적될 뿐 근육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몸의 근육을 만들려면 운동 시간과 휴식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시간 사이사이에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멈춰 있는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움직임과 그리고 멈춤, 이 두 영역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바르게 갈 수 있고 건강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악대나 찬양대가 찬양을 부리고 악기를 연주할 때 쉼표가 없다면 그 악보에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연주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숨이 차서 결국은 그 찬양과 그 연주가 망치게 될 것입니다. 훌륭한 연주곡은 연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곡 사이사이마다 우리가 들숨과 날숨이 이렇게 균형을 잡지 못하면 결국은 아름다운 그러한 연주를,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일상에는 영적인 멈춤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둔 순간,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불안해서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을 때, 혹은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때, 그 모든 때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리를 멈추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정체성을 우선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성과의 무게에 짓눌린 어깨를 주님의 품 안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존귀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멈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렇게 할 때 온전한 성도로서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멈춤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만히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안심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멈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46편은 전쟁의 위기 속에 기록한 시입니다. 성문 앞에 적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적들 때문에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치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맞이합니다. 삶의 모든 터전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비결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힘이시며 도움이시기 때문에 땅이 변하든지 바닷물이 솟아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은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대적하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인간이 세워가는 교만과 불의의 나라는 결국 황폐하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악한 세력도 결국은 영원하지 못하고 황폐한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폭력을 잠재우시고 평화의 날을 만드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세상에 누가 제일 높은 사람입니까? 높은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세상에 천하 만물의 그 어떤 존재보다 높다는 사실을,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하고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안식과 소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멈추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능력받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소유하신 절대적으로 부여하신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병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죄와 결핍 가운데 사는 인간의 세상에 내려오셔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고 가장 가난한 자의 자리인 멸시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가난하게 되심은 마른 뼈 같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적으로 부요하게 살기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영적인 부요함을 저버리고 세상의 유혹에 속아서 또 세상의 부요함을 얻으려고 더 빨리, 더 멀리 잘 가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른 박질은 그 어떤 영양소도 우리의 영혼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달리면 달릴수록 영적으로는 메말라서 나중에는 마른 뼈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능력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멈춤으로 우리는 기꺼이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고, 그 멈춤으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길보다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흔들리던 모든 마음은 진정이 되고 하나님의 성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도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멈춤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멈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